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새봄의 기운이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그리스도의 부활의 놀라운 생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한 주간에도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실까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새봄의 기운과 함께 당신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새봄의 기운이 조금씩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제 불어오는데, 이때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자리를 점검을 하고 또 우리 힘차게 또 2018년도 한 해를 또 살아가기를 희망하며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강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때의 상황, 또 하나님 나라의 임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과 자세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맞을 것인가를 가르쳐 주시죠. 정말 중요한 것은, 또 결론을 먼저 조금 더 이야기하자면은, 마지막 때, 시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과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맥락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의 시작은 20절에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르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면의 것, 영적인 것인 것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질문과 같은 맥락을 이루는 것 같아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이 이렇게 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을 본 자가, 즉 나를 본 자가 누구를 보았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은 나를 본 것이 바로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눈, 코, 입, 귀 이런 외모야 형상이 바로 예수님의 그 눈, 코, 입게 똑같기 때문에 나를 본 게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외적인, 외모적인 이야기를 하신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빌립은 눈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내주하시는, 교통하시는 아버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 곧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아버지의 전능하신 능력, 예수님 내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내적 형상을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그 귀하신 구원의 은혜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오늘 20절에 다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라고 이렇게 묻어요. 근데 예수님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21절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는 참 동문서답한 거 아닌가 보여달라고 하는데 동문서답 같기도 하겠지만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장소적 개념, 공간적 개념도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저 뉴욕에 있는 아주 최고의, 세계에서 최고의 번화가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디 아프리카 밀림 속, 저 아마존 또 밀림 속에 그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숨겨져 있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떠한 공간적인 개념을 먼저 이야기하신다라는 게 아니죠. 또한 어느 때에 임합니까? 너희는 그때를 볼 수가 없다. 과거에 임한 것입니까? 그러면은 앞으로 미래에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또 대답을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한번요 따라합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고 누가 주인이고 누가 통치자인가, 그리고 우리는 그 통치를 받고 있는가 하는 통치의 개념을 우리는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대한민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들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 열방과 세계 만국은 누가 다스립니까? 이 우주는 누가 다스립니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가 다스립니까? 하나님이 다스립니다. 이 나라와 열방과 온 우주를 다스리고 모든 질서를 운행하시며 모든 만왕의 왕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 안에 그 통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인정된다면 오늘 지금 미래가 아니고 과거가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에게, 옆에 있는 분들에게 여쭤보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시작. 돈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자식들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그 자한당의 홍준표 씨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나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요. 아니, 뭐니 해도 나의 우리 아내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현재 우리의 삶의 중심에 나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그래서 이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라고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지금 너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느냐.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고 이 열방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의 삶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인정하죠. 시편 145편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이 되시길 바랍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146편 10절 또 읽습니다. 시작.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통치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위임되고 누가 이 통치의 주권을 이어받아요? 바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통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권한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습니다. 고백하듯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인정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내면에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왜요? 누가 다스리시니까요? 하나님이 다스리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영역이 정말로 왕후장상의 밥상과 큰 궁궐 같은 집, 그리고 호화로운 옷과 모든 삶을 누릴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고 그 부귀영화 가운데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려도 그곳에는 미움과 다툼과 전쟁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지만 초가 삼간도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칸이 없어도 내가 있는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영역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백성으로서 살고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누가 주인인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누가 주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어떤 그 교제권 가운데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에서는 이거는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내가 주인이고 내 자녀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또 또 남편이 우리 아내가 아니 내 직장에서는 우리 상사가 주인이고 여러분들 삶의 영역들을 한번 하나하나 짚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고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라고 하는 그 인정함과 고백.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미래가 아니고요, 과거가 아니고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나의 삶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나는 주님의 통치를 받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통치에 대한 인정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는 통치의 개념이라면, 다스림의 개념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이 드러나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요소들, 즉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모든 의도하심이 오늘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가 드러난다면 이것이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 나라의 내적 요소들이 막 드러나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을 이 바울 사도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경험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배 가운데 경험되고 찬양 가운데 경험되고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운행하심과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깊은 내적 감동을 성령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지도하심을 받아서 뭘 합니까?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를 결단하고 다짐하죠.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그러면서 우리 안에는 이 성령의 운행하심과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요. 우리 안에는 하늘의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큰 기쁨이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계신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지금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셔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보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2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려 함이니이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며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24절.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우리, 이 동광성결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 동광성결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화평과 희락이 있으며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공동체가 될 때 바로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에 있고 또 어느 장소에 있다라기보다도 너희 안에, 즉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또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요소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날 때 바로 이곳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8년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 나라를 막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위대한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므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또 마지막 때 임하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덧입는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맛보고 또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은 그것을 정말로 하나님 나라 중독이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라고 소망할까요? 그 하나님 나라의 내적인 요소들이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할 수밖에 없고 소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로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까요? 이 질문,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주적 종말을 두려워하고 또 호기심을 갖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저는 사역자 훈련, 교리 훈련 시간에 종말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종말은 두 가지의 종말이 있다. 우리 사역자 훈련을 받으신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종말에는 두 가지 종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주적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있다. 두 번째는 개인의 종말이 있다. 이 우주적 종말은 말 그대로 이 우주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날이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일 것이다. 근데 개인의 종말이 있는데 개인의 종말은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개인적 종말은 코끝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코끝에 숨이 멎어지면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어요 하고 자신 있게 100% 일어날 사람 있습니까? 나는 내일 아침에 100%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고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손들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의 마지막은, 개인의 마지막은 바로 코끝 앞에 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언제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일관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마지막 때가 언제인가? 마지막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를 좀 알고 싶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일관되게 말씀하셔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신경 꺼라. 예, 신경 끄고 살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역설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래, 그럼 내가 대답해 줄게.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도 심지어는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아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어느 날, 그때, 그날과 그때에 대한 지금 질문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질문 자체가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아들도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별 관심 없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고. 그러면서 예수님 이어가십니다.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7절에도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갔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러므로 42절에 제일 중요한 예수님이 어느 때입니까? 언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까? 그 마지막과 종말은 어떻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을 때 예수님은 일관되게 바로 42절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떡하라고요? 깨어있으라. 신경 쓰지 마라. 신경 꺼라가 뭐 그냥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우리의 하루하루가 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의 하루하루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내적 요소들, 즉 의와 화평과 희락이 항상 있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렇게 늘 깨어 살면 어느 때에 임할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어느 때에 그냥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그냥 그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으면 그렇습니다. 어느 때에 죽을까? 어느 때에 인생의 마지막과 또 우주적 종말이 임할까? 그때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깨어서 어느 때에 임할런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사모함으로 어느 때에 오셔도 좋습니다. 주님, 그러나 사모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 안에 하늘 소망 갖고 사모함이 있는 그런 참으로 귀하고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매일같이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막 넘쳐나고 여러분의 삶에 드러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날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듯이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를 우리 다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세상 구주시라 하면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